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주제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난주간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거를 우리 마음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유로 오셨구나. 이런 이유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런 이유로 죽음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도 그 고통도 그 부끄러움도 참아내셨다, 인내하셨다,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예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눈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빌라도 법정에 서기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쭉 막힘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 설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폭동과 밀란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관이 뭐예요? 이게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다 라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많은 유대인 앞에 그 죄인으로서
그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운 그러한 초라하고 남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보라, 이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음과 조롱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빌라도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죄인의 옷.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형수 보게 되면 여기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거. 그게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죽는 자다. 근데 자색, 보통 왕이면 아주 화려한 황금색을 입고 막 그렇게 입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죄인으로 죽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러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보라, 이 사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 오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고 조롱한 모습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을 초라하고 조롱받는, 비웃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나를 위해 죽음으로 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가시관을 쓴 예수요, 그리고 조롱받는 예수요, 비웃는 예수요, 죽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달라야 돼. 너희 눈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는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는 예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가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러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나를 살리는 십자가로 보여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을, 어제도 왔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에 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지은 십자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오늘 첫 마디를 하십니다. 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그 도살장에서 털을 깎는 자와 같은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는 십자가 달리까지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 거기에 군중들 모두가 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누구도 아무도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도살장에서 양을 깎는 사람들이 양을 깎으면서 양을 죽이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 양을 어떻게 죽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털을 깎고 죽이고 각을 뜨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치 돛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십자가장에서 첫 마디를 오늘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오늘 누구를 향한 것인가 라는 거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마디를 하시는데 무엇을 오늘도 자신을 대변하는 말을 하는 게 나 죄 없다! 왜 나를 죽이느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군중들을 향해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대상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나로 예수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내어주 그 십자가가 너의 사명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지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께 허락하신 사명, 십자가, 그거를 지금 아버지라 표현하며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용서의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이라고요? 용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앞에 많은 군중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사들도 있고 대상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사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용서받아야 할 대상들이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래야 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들 향해서 욕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이 털 깎는 자의 그 앞에도 잠잠했다라고 말씀하잖아. 그들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손을 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2절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먼저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누가 내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또한 누구에게? 아버지로부터, 예수로부터 우리 또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를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가 받아야 할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늘 믿었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미워했던, 원망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의 순간까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털 깎는 사랑 앞에서 아주 잠잠했던 양의 모습처럼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다 멸하라, 죽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가,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오늘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조차도, 그 죄 없으신 분 예수님조차도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굴을 보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거 따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앞에 보여, 바리새인을 보여, 서기관들이 보여, 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쭈 나를 죽이라고 그래? 너는 지옥의 아루목이다 그냥. 너는 지옥의 안방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런다면,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향한 그 따가운 시선, 죽음의 시선, 이 시선들을 다 감당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저들은 용서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죄 사함 받을 대상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립싱크, 입으로만 말했던 분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으로, 무엇으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 지금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 구약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죽음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내게 주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이 한마디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잃어버렸던 용서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큰 글자를 붙여놓잖아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 그런데 그 타이틀은 사랑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속내는 밴댕이처럼 아주 그냥 꼬우고 아주 이러한 아주 못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십자가 아니라 왼수죠, 왼수.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 올라와 계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며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의 사명이 오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또 그것을 고백되어지기를, 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거라고요? 막혀 있는 것. 제가 막히면 뭐라고 그랬어요? 뚫으라고 했죠.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뚫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니요.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관계도 연결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았다, 소멸했다, 막힌 것을 허셨다, 뚫으셨다, 연결시켰다 라고 봐요. 여러분 동맥경화 아시죠? 동맥경화. 그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막혀서 그냥 사람이 반신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이 십자가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막힘이 있고 하나님과 막힘이 있고 형제와의 막힘이 있다면, 죄사함이 없고 용서가 없어서 막혀 있다면 그 신앙은 마비된 신앙이고 죽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 짓는 이유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 아닙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주님, 막힌 것들을 털어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도 막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신앙이 아니라 뚫려진 신앙이고 연결된 신앙이고 회복된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만오니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치러온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정말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이 헐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그 7마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라고 보내셨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우리 안에 십자가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